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 찬송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줄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편안했던 일, 괴로웠던 일,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펼쳐져 감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제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들로 한 1분 정도만 짧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감사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평안했던 일, 고통당했던 일,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감사로 제삭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6절은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확신과 결단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6절 상반절이 확신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성품입니다. 선하심이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언약적인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대단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잠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에 걸쳐서 변함없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100%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런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쭉 봐왔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한 절 한 절이 다 누구의 경험이냐?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그저 이론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을 목자와 양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런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고 편안한 환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밝은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또 늘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괴롭고 힘든 환경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곳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시하면서 다윗을 삼키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늘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그때그때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결국에는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 나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십니다. 다윗을 뜨거운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도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똑같은 확신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소년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붓지 않으셨습니까? 강력한 대적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기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실제 하게 해주셨는데 내게는 실제로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자기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확신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너와 함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파산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망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놀랍게 일어섰습니까? 문제 많던 자녀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다 깨져버린 부부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주 기이하게 나의 경제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까? 내 원수들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도 물론 좋은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신자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런 경험들로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사실 완전한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아주 선할 때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내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결코 괜찮은 사람이어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에 따라서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점점 더 순종을 잘하면 내가 점점 더 의로워지고 그러하기지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울 때 이미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작았다가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더욱 사랑,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그 최고의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다. 절대로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너의 모습과 무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최고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최고의 사랑에 확고한 의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평생토록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나를 위해 단 하나뿐인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왜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물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풍성한 사랑도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오늘 우리보다 못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윗보다 확신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도 확신했는데 왜 우리가 다윗보다 확신을 더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 뒤따르며 호위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쫓아온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나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뒤따라 온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를 거닐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런 나를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내가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이혼을 하고 암 선고를 받고 사별을 하고 파산을 해도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추적해서 뒤쫓아 온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따라옵니다.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골방에 처박혀 움츠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찾아내서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방황하며 유리할 때에도 그런 나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깊숙이 숨어 있을 때에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뒤따라 온다는 겁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와서 나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뒤따라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하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추적하고 따라와서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잔을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게 그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런 확신에 찬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상반절에 확신에 이어서 하반절에는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앞서 말씀드린 확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의 입장에서 보자면 목장, 우리입니다. 양인 나는 선한 목자의 목장에 여호와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선한 목자의 목장,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선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목장을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결단코 여호와의 목장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우리 안에서 살리라.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이런 결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양들이 다 이 선하신 여호와의 목장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 출신의 설교자인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비참한 양들, 불쌍한 양들이 나옵니다.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 아주 무자비한 목자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필립 켈러는 그 양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찬비가 내리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을 때 그 목장의 허약한 양들은 울타리 주변에 모여 서서 우리 목장의 기름진 풀밭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학대당하고 방치된 그 가련한 양들은 무자비한 목자 아래에서 아는 것이라고는 고생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들은 여름 내내 굶주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질병과 옴과 기생충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파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어떤 양들은 비참할 정도로 허약해졌습니다. 그 양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필립 켈러는 이 비참한 양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를 뛰쳐나가 버리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양들은 얼마 못 가 비정한 목자에게 다시 붙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목자는 가차없이 양의 목을 따서 죽여버리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비참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비참한 양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지내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우리 안에서 사는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양들도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와 연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교회당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양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단에 앞서서 먼저 점검할 것이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인가?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당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여호와의 목장 안에는 들어가 있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인 예수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의 목장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이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호와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철저하게 나를 지키고 안위해 주심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심을 알고 감사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게 하심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면 시편 23편 1절로 6절 상반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시편의 23편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풍성한 감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감사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결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누가 시편 23편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철저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죄인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면서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이를 아시고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잠깐 들어왔다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결단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호와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풍성한 감사 가운데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찬양을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특송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연습하기도 그러고 해서 녹음된 영상으로 찬양을 대신했습니다. 시편 23편 찬양입니다. 23편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감사와 확신 그리고 결단의 심령으로 이 찬양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